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속회에 대한 이야기,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인데, 오늘은 우리 교회가 또 꿈꾸는 이런 속회에 대해서, 소그룹에 대해서, 소그룹은 공동체입니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속회가,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속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회 모여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여서 뭐에 대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오늘 말씀같이 뭐 할까요? 백성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송받게 되고 칭찬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게 되고, 그러고 해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때 이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속회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함께 나누게 되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속회가 사도행전에 있었던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꿈꾸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저에게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고요.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소원이 거기에 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그 마음을 갖고, 그 꿈을 갖고 뭐 해야 될까요?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우리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요즘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다름 아니라 주일 예배, 그리고 소그룹, 속회 모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집중해서 하게 되고, 그게 잘 되고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나머지는 확장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봉사도 섬김도 점점점 확장되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 두 가지가 건강하게 되면,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요? 주님의 증인, 내 증인이 주님의 증인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있으면 얼굴이 밝아지게 되어 있고, 삶 가운데에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매주일 예배마다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사모함이 있고 설레임이 있고 기대함이 있다, 이 말씀이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주실까? 또 이런 말씀이었구나, 오늘 또 나에게 이렇게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네 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강조하지만 나는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가 아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터치가, 만져주심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동시에 또 하나의 꿈이 뭐라고요? 우리 소그룹에 대한, 속회에 대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회가, 나 속회 모이고 있어, 이게 끝이 아니라는, 이게 전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임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 건강한 속회라, 이 말씀이죠.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또 했던 것과 조금 다르게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우리 속회 모임 가운데 삶을 나누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제 내면 가운데 예배드리면서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이렇게 찔림을 주셨습니다. 또 말씀을 또 새롭게 내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벗겨주셔서 말씀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이, 이런 속상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 나누면 옆에서 또 나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할 때 이렇게 얘기도 했고, 또 옆에서 이렇게 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또 때가 되니까 이렇게 되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은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은혜는 점점점 확장되고 확산되어지게 되고, 아픔은 어려움 어떻게 될까요?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하나님이 해결하심을 보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그 속죄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요. 또 속죄를 통해서 여러분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내면 가운데 기쁨이 있으니까 얼굴이 밝아지면서 주변에 칭송을 받게 되고, 또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서 칭찬을 받게 되고, 그리고 결론은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더라.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는 홀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 시대에 혼자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목회를 할 때도 혼자 하는 게 속 편한 것 같죠. 혼자 결정하고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독단적이 될 수가 있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사실은 하나님이 다양하게 만들어주신 분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세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것이 굉장히 편안해요. 편리해요. 상의할 것도 없고 내가 생각한 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결정적인 어려움이 있게 될 때는, 내 생각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이때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되고 자기만의 동굴 속에 갇히게 되어지게 되고 더 큰 어려움들을 당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그런 문화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자꾸 유튜브나 드라마에 매몰되고 또 거기에 또 갇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들은 함께하는, 가족도, 우리 교회도, 속회도, 직장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보게 된 그분을 우리 교회 가운데 한 분, 두 분 세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인들이 배우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막 싸움만 일삼고 갈등만 일삼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나도 모르는 사람이, 나도 처음에는 왜 그래 했겠는데 나중에 보면 나도 모르게 싸움꾼이 되어지게 되고 갈등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 또 함께 삶을 나누면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공동체, 속회가 되어 결국은 주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또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속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꿈꾸는 공동체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꿈꾸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과 돌봄이 있는 가정과 같은 교제의 공동체입니다. 너무 길죠? 가정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사랑과 돌봄이, 섬김이, 돌봄이 있는. 가정은 사랑과 돌봄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우리 46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혼자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아담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뭐라고 해요? 아담이 혼자 독차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살아갈 때 기쁨이 있게 되고, 직장에서도 나 혼자 있는 게 일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기쁨과 즐겁게 일할 수가 있고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우들과 함께 좋은 관계가 되고 함께 존중하게 될 때 이곳에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뭐 하고 있다고요? 예배를 잘 드리기를 원하고 있고요. 또 속회를, 소그룹을 잘 모이고 섬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다들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 바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바빠서 예전보다 여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누구 만나고 싶어도 만날 새도 없고 만날 마음도 없고,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너무 바빠서, 예전에 이런 책도 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책이 있는데 대부분 뭐예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 없습니다. 너무 바빠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이게 합리화시킬 너가 너무 바빠서 너 절친이었는데 내가 너 만날 시간 없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 미안하지만 나 너무 바빠. 너 만날 시간 없어. 이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그것을 이해해 줬어요. 야, 참 너 열심히 사는구나. 참 바쁘게 사는구나. 참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살면 살수록 어딜까요? 또 다른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되고 아픔이 있고 또 힘듦이 있다 이 말씀이죠. 근데 요즘에는 젊은이들은 뭐 할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도 열심히 많이 뭐 이렇게 일을 하는 것보다도 적당한 그 선을 일을 하게 되고 내 가족과 함께 되고 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지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 참 열심히 살았지만 놓치고 있던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옛날보다 지금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옛날에 비해서 지금 막 신앙의 눈으로만 보면 안타까움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늘 살고 부흥회도 하면 새벽까지 하고 뭐 3박 4일 4박 5일 뭐 이렇게 하고 일주일 내내 했는데 요즘에는 뭐 3번 다 한다. 이것도 불가능해요. 저녁에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직장생활 대부분 하기 때문에 저녁에 뭐 교통 걸리고 뭐 또 이렇게 이것저것 하면 모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경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옛날이든 지금이든 앞으로든 환경은 바뀌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랑을 받게 되면 우리는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회당에서 예배당이 잘 보이면 어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주중에 와서 막 봉사하고 섬기면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참 믿음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주일날밖에 보이지 않으면 어때요? 그냥 예배만 드리는 사람, 존재감이 없게 되고 별 믿음이 없다 이러면서 오해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 정말로 오해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삶의 자리에서는 엉터리인 사람도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회사나 직장 이런 데서 내가 군림하게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반대로 교회에서는 예배만 드리는 것 같고 존재감이 없고 그냥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는 사람 같은데 직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씀이죠. 제가 대전에서 있을 때 어떤 장로님은요, 대학교 학생 처장인가 이렇게 하게 될 때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저희 때도 그렇고, 그 뒤도 보면, 축제하면 다 술 문화에, 먹는 문화에 보면. 그러니까 이분은 일반 대학인데요. 미션 스쿨도 아닌데, 거기에서 학생처장 하면서 술 문화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욕 바가지로 얻어먹죠. 더군다나 그 학교 출신 교수님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부총장님까지 이게 되고 했는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아이들이 뭐 해도 안 돼, 너희들 이거 하면 안 돼. 축제면 축제답게 정말 기쁘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술 문화가 되고 싸움 나게 되고 또 이러면 안 돼. 이러면서 미션 스쿨도 아닌데 그렇게 했던 분을 보게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 보면 존재감이 없었던 분이에요. 근데 일터에서는 삶의 자리에서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저도 그때부터 내 눈의 시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보면 믿음 좋은 사람이고 교회에서 안 보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 않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 말씀이에요. 반대의 경우도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데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서 존재감이 없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더라 이 말씀이죠. 오늘날 특별히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서 정보를 또 네이버 검색을 하면서 정보를 다 캐내게 되잖아요. 다 알게 되잖아요. 근데 정보는 어디 아프면, 어디 마음이 찜찜하면, 몸이 아프면 검색 다 해보잖아요. 내가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이거 뭐지? 이거 암 아니야? 이거 뭐 아니야? 이러면서 검색을 대부분 하게 되고, 또 어떤 때는 뭐 탁탁 맞으면 큰일 났다. 이거 병원 빨리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막 절망되는 경우 있고, 딱 읽으면서, 나하고 상관없네? 아팠는데 이건 별거 아니구나. 이러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근데 그게 내가 진단하는 게 전부가 아니죠. 사실은 병원에 가서 정확히 진단을 하게 될 때 정확한 진단이 되어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안심을 할 수가 있고 또 때로는 치료를 하고 수술을 받아야 될 상황도 있다 이 말씀이죠. 검색하는 것은 또 찾아보는 것은 정보는 되지만 그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이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함께 혼자 있으면 편한 것 같지만 결국은 결정적일 때 어려움이 있고 헤어나지를 못하게 되는데
사람과 함께 하게 될 때 거기서 힘을 얻게 되고 같이 기도하게 되고 믿음도 성장하고 함께 또 성숙하게 된다 이 말씀이죠. 가면 갈수록 친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상은 친구 없이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교회 안에 영적인 친구들 그게 바로 어딜까요? 우리 교인들은 뭐 크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친구가 될 수 있지만 특별히 속회에서 친구가 될 수가 있고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가 친구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 또 우리 속회에서 뭐 해야 될까요?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그곳 가운데 기도 제목 나누니까 함께 뭐 하게 될까요?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속회가 되게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속회가 되는 그런 사랑과 돌봄이는 누가 어려우면 같이 격려해주고 누가 울적하면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때는 같이 바람도 쐬고 산책도 하면 훨씬 낫거든요. 뭐 그런 경우들 또 사랑으로 섬김으로 돌봄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좋은 친구고 좋은 소그룹이다. 우리 교회가 이런 속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단순히 주일날 오후에 모인 것으로 만족하는 속회가 아니라 모여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한 주간 그 속도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더 넓게 우리 교회를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대전에 있을 때는 전부 기도를 못해요. 그럼 아무것도 못해요. 교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 리스트도 저는 어떻게 하냐면 기도 파일이 있으면 날마다 기도 시간 이렇게 보면서 조금씩 해요. 보면 그거 하다 보면 다른 걸 못해요. 몇 시간을 해야 되니까 날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몇 장을 하고 다음 내일은 몇 장 하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또 월요일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화요일날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나눠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근데 우리 교회는 날마다 다 기도해도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은혜의 기도하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사랑과 돌봄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속회는 뭐 할까요? 다 달라요. 사람은 다 달라요. 10이면 10, 100이면 100 전부 다 다르게 사람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보기에 옳다, 괜찮다, 안 좋다 생각하지만 다 다른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저도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믿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여러분의 속회도 하나님이 이 속회를 묶어주셨다 이 믿음이 있으면 달라진다 이 말씀이죠. 사람은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저도 부족한 게 있고 여러분도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가운데서도 각자에게 주신 장점들이 은혜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걸 함께 나누고 그것으로 함께 기도하고 그것으로 섬기게 되면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우리 속회에서 삶을 나누게 될 때 내면 깊은 아픔도 나누게 될 때 그 속회는 건강한 속회가 될 수가 있고 그곳에서 치유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는 쉽지 않아요. 속에 있는 걸 내놓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열리고 신뢰가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 우리 속회를 모아주신 것, 묶어주신 것을 믿게 되면 신뢰가 되면서 점점점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처음부터는 쉽지 않지만 함께 마음이 아픈 것도 속상한 것도 나누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잘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부부싸움하고 와서 속회에서 막 서로 저한테 일러 제가 신방 가보면 목사님 남편이 이렇게 했고 아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싸우고 왔어요. 뭐 이렇게 이제 굉장히 건강한 구조입니다. 그렇게 나눈다는 건 뭐예요? 그곳에서 나누면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게 되고 그럼 옆에서 나도 그럴 때 이렇게 싸웠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게 되고 또 이렇게 우리 해결했어요. 이러면서 하면서 함께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회복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내면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될 것이고 거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그 나눔은 나팔 불면 안 되는 거예요. 나팔 불면 그다음부터 교회 왔더니 권사님 무슨 속 썩는 게 있다, 힘드는 게 있다 이렇게 하면 그다음부터 나누면 큰일 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돼서 나눔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 함께 속회에서만 나누고 또 거기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회복하심을 보는 이런 신뢰가 되어지고 삶이 좋은 것도 나누고 기쁨은 배가가 되어지고 아픔도 나누는 가운데 그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또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우리 속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속회가 어떤 공동체라고요? 가정과 같은 공동체다. 사랑과 돌봄이 있는 섬김이 있는 공동체다. 오늘 두 번째 보고 싶은 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와 같은 공동체입니다.
학교와 같은 공동체입니다. 따라할까요? 시작. 4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처음에는 거기 와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처음에 여기 오면 예배 드릴 때도 뭐 일어나야 할지 앉아야 될지 뭐 이거 뭐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진도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또 기도는 이렇게 하고 대표 기도는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잘 얘기해 준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서 보고 배우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속해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는 왜 이렇게 떡을 먹어? 또 여기서는 왜 이렇게 기뻐해? 왜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어? 모일 때마다 음식을 함께 먹고 이렇게 했단 말씀이죠. 여기서는 이렇게 삶을 나누네? 이 삶을 나눴더니 그게 뭐 치료가 되네? 회복이 되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묻기도 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회복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속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보고 배우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 교육 가운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식의 축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이 알고 암기를 하면 실력이 좋고 공부를 잘하는 걸로만 생각하고 있단 말씀이죠. 근데 사실은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지혜가 더 필요하죠. 아는 것들을 삶 가운데 적용을 하고 암기는 했는데 삶 가운데 아무 쓸모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삶 가운데 드러나고 그걸 이용하고 활용해야 할 텐데 그걸 하지 못하고 암기만 잘하면 은혜 받고 성경 퀴즈에서 뭐 골든벨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골든벨 받았다고 믿음이 좋은 것만은 안 해요. 상은 받았는데 상욕심이 있어서 상은 받았는데 그의 삶은 성경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이건 안타까움이 있죠. 그런데 저 권사님을 보니까 저 집사님을 저 장로님을 뵈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저렇게 장로님 은퇴하셔도 이렇게 뭐 이렇게 섬기고 저렇게 섬기시는 거구나. 이런 것들. 이건 뭐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흔히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부모가 술 중독에 빠지면 자녀도 술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의 술 먹고서 이제 뭐 폭언을 하기도 하고 폭력을 쓰기도 하면서 난 죽어도 술 안 먹어 했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 자녀도 똑같이 술 먹고 자녀를 괴롭히는 이런 사람도 있더라 이 말씀이죠. 도박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 도박.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때문에 이런 도박 때문에 집안 날렸는데, 난 절대 저거 안 내는데 나중에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 이 말씀이죠. 왜 그래요?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죠. 부모가 거짓말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자녀도 슬금슬금 거짓말하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정상으로 보여지면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 요즘에는 다 신사적으로 해서 뭐 거짓말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거짓말해도 되는구나. 교회 안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할까요? 회개하지도 않게 되는 거죠. 공동체를 더 어렵게 하는 것들이죠. 근데 교회는 이렇게 정말 자기를 죄를 인정하네. 잘못을 인정하네. 용서를 구하네. 용서를 구할 때도 참 잘해야 돼.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최고 리더한테는 용서를 구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정말 내가 잘못한 사람들은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위에서 볼 때는 뭐예요? 다 해결된 줄 알아요. 근데 여기서는 해결되지 않은 경향들이 있어요. 사실 요게 용서를 구하면 어때요? 요게 진짜 피해를 주고 진짜 아프게 했던 사람한테 뭐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들이죠. 근데 이 시대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도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암기식 지식의 축적의 목적이 있지만 성경은 우리의 지식의 축적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축적, 즉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주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날마다 특별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특별한 일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고백되어지는 이게 바로 저분 어떻게 저렇게 날마다 저렇게 감사의 고백할까? 어떻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매일 저렇게 고백할까? 내가 분명히 저 사람 아는데 지금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한다고 할까? 어떻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할까? 이거였구나. 미처 몰랐는데 예전엔 미처 몰랐는데 내가 은혜 받고 보니까 이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했구나. 이게 바로 거기서 배워지는 것들이죠. 예수 믿고 나서 직장생활 참 힘듭니다. 또 회식 자리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면에 어렵습니다. 하면 제가 얘기하면 뭐 별로 위로가 안 돼요. 보면.
근데 실제로 예수 믿고 그렇게 끊고 그런 걸 잘 감당했던 분들이 얘기하면 그게 훨씬 더 영향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속회에서 보고 배우는 곳이 되게 될 때 그것은 바로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보고 배운다는 건 결국은 그 사람을 통해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성령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능력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성령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보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면, 그걸 닮아가면, 흉내내게 되면 내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속회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머리로만 알지 말고 여러분 실제로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지난 8주간 새로운 삶도 성경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 인상 깊은 것들 중에 그런 것도 아까 기도 중에도 관계가 아니라 그냥 배우로 살게 해주세요 했는데 여러분들 구경을 많이 했잖아요. 누가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기도를 잘하나 못하나, 오늘 성가대 잘하네, 은혜가 되네 안 되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건 내 영역이 아니라니까. 그 관계는 오직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그때 배운 것으로 새롭게 알아서 이거 끝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돼요?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관객이 아니라 뭘로 예배 드려야 돼요? 배우로서 최선을, 설교자로서 여러분이 또 제가 뭐 무슨 하나님 된 것이 아니라 저는 설교자로서 최선 다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리고 저도 저 아래에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한단 말씀이죠. 이런 것들이 함께 되어지게 될 때 배우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 예배가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곳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죠. 예배만 회복되어도 정말 달라진다니까요.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죠. 요즘에 더욱 제가 감사한 건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얼굴이 사모함이 많이 있어요. 예배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똑같은 목사이고 똑같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 사모함이 있게 되고 기대함이 있게 되고 또 갈급함이 있어서 은혜 받고 또 삶 가운데 머리만 있는 게 아니라 뭐야 이제는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씀이죠. 예배에 은혜 받고서 저절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삶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혼자 있으면 이겨나갈 수도 있지만 어느 것은 못 이겨나가도 있는데 함께하면 나누는 가운데 또 다른 사람의 경험도 듣고 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하는 이런 은혜가 있다 이 말씀이죠.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주일 예배 굉장히 중요해요. 주일 성수 중요하게 여기죠. 근데 속회에 대한 소그룹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두 개가 건강해야, 두 개가 하나님 만나는 곳이 되어야 교회가 능력 있고 성령의 권능이 많은 또 목적대로, 교회의 목적대로 또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두 가지가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학교 같은 공동체가 되어서 뭐가 된다고요? 배우는 공동체, 성장하고 성숙하는 우리 속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하는 이런 기쁨들, 또 함께 앞서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또 특별히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속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우리 교회를 향한 속회에 대한 꿈 두 번째이고, 세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병원 같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은 오해가 뭐냐면 교회는 완벽한 공동체인 줄 알아요. 교회는 다 좋은 사람만 있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속회도 뭐 마찬가지고요. 목사도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볼 때는 좋은 모습이 있기도 하고 안 좋은 모습이 있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장점도 있지만 장점이 아닌 단점도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속회에서 완벽한 것을 생각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에서나 가능한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은 완벽한 공동체,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들, 영향력 있는 교회들 있지만 그 교회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바로 그거예요. 병원 같은 공동체인데 좋은 병원은 환자가 많아요, 적어요? 많이 와요. 근데 많이 올 분들은 뭐 해요? 거기서 치료가 돼요. 회복이 돼요. 특히 어떤 병이 많이 와요? 중병이 많이 와요. 급한 병이 많이 와요. 그렇죠? 저도 경험해 보니까 대전에서 이제 굉장히 심각한 병이 있어서 기계를 돌려서 폐를 돌리면서 이제 이분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겠는데요. 헬기 타고 그 장비 다 싣고서 서울 갔는데 지금까지 살아계셔. 건강해.
대전서는 사형 선고를 했는데 일주일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이미 역할을 못해서 이 기계로 돌리가면서 뭐 이렇게 배 역할을 하게 이러면서 못 산다고 했는데 서울에 있는 어떤 헬기 타고 갔는데 그것도 하나님 연결해 주셨죠. 그런 가운데 지금까지 살고 있다 이 말씀이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좋은 병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다 완벽한 사람이 모인 곳이 속회가 아니라 뭐예요? 다 다른 사람이 모이지만 함께 모이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함께 성장하고 함께 치료받고 하나님 만나는 곳, 이게 좋은 속회다, 좋은 교회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바리새인들은 딱 테두리 터놓고 죄인 너희들 오면 안 돼. 우리 바리새인만 예배 드릴 거야. 너희들 이방인들은 이 성전에 들어 이방인의 뜰에 가서 저기서 있고 너희들 뭐 또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 오지도 마. 예배 드리러 오지 마. 그렇게 한단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 예수가 필요한 사람 누구라고요? 죄인들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속회가 완벽한 속회, 완벽한 교회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오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곳에 오기만 하면 예수님 만나고, 또 누구든지 속회에 오게 되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곳, 이게 바로 병과 같은 속회이다, 소그룹이다. 이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은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요. 목사님들끼리 모여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장로님들끼리 모여도 아마 제가 안 가봤지만 그럴 거리 아마. 사람 모이는 곳이 다 그래요. 어느 곳이든지. 다 좋은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임에 가게 되면 뭐 별의별 사람들 다 있어요. 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힘겨울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때가 아니라 그때 뭐예요? 그곳에서 치유받게 되고 내가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게 되고 그곳에서 기도하게 되고 이러면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걸 보는 게 정말로 진실한 그리스도임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속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드리기만 하면 마음이 또 심령이 치유받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받는 역사. 왜 그래요? 성령의 역사는 육신의 질병도 치유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거 옛날 얘기지 무슨 아니에요. 옛날도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성령에 있었고 이 땅에 존재하는 성령의 역사는 계속 있다 이 말씀.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걸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우리 교회가, 우리 속회가 좋은 병원과 같은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성경에 뭐래요? 권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권능을 받으면 뭐 한다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 우리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간적인 노력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우리 개인들, 우리 속회들이 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은 또 그 마음을 품게 되어 있고요, 섬기게 되어 있고요, 증인이 되어지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오늘 첫 번째 무슨 일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날 고쳐주셨으면, 이거 단순히 뭐 찬송했다는 얘기야. 찬송도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날 살려주셨습니다. 이 문제 가운데서 날 고쳐주셨습니다. 건져주셨습니다. 이런 고백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물론 찬양도 찬양해요. 그러나 우리 입술의 고백도 또 삶 가운데 고백하는 것도 찬양이라 이 말씀이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주변에게 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나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더라. 쟤 왜 저래? 유별나게 이렇게 예수를 믿어 이렇게 유별나게 믿었는데 진짜네? 쟤는 진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용하고 비아냥거리가 좀 지나면 지날수록 저 사람이 진짜구나. 야, 나도 저렇게 살아. 그렇다면 나도 교회 가야 되겠구나.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 순간은 안 되는데 어떤 위기의 순간이 오게 될 때 그 사람을 생각나면서 어때요? 교회로 오게 되고,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됐니? 야, 그렇다면 나도 교회 데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 이 말씀이에요. 이런 게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나요?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더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주변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지게 되고 주변에 칭찬을 받는 삶이 되어지게 되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뭐예요? 주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믿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다. 주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회가, 우리 교회가
이런 속해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교회가 건강치 못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교회의 모습, 겉모습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냐, 성령이 임하는 교회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 믿고 적게 믿고가 아니라 짧게 믿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목회자도 장로님도 우리 모든 교우들도 어린아이까지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것. 이 사명이 감당하게 될 때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 좋은 속회가 될 수가 있고 좋은 교회가 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예요? 주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신다.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가 임하면 뭐예요? 치료가 일어나게 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또 보고 배우게 되고 또 하나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서 모델들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 정장님을 보면서 야 저렇게 살고 저렇게 믿음 생활하고 저렇게 섬기고 이런 것도 있고 유장님을 보면서 야 저렇게 믿음 생활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보이고 좋은 것들을 보면서 저를 보면서도 다른 분들을 보면서 이랬으면 좋겠고요. 동시에 도전 주는 건 남만 보지 말고 여러분을 통해서도 누군가는 또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도 우리 장로님들도 완벽해서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부족함이 있지만 연약함이 있지만 그중에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좋은 것들은 보고 배우듯이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배우는 여러분의 자손들이 우리 교인들이 함께 배우고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직장 동료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서 배우고 주님을 칭찬하는 여러분을 칭찬하는 또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속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가정과 같이 회복과 또 사랑과 돌봄이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을 나눠야 돼요. 내 아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게 되고 그것을 나눌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성령의 역사로 그게 응답받게 될 때 치료가 임하게 될 때 회복이 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건강한 속회가 될 수가 있고 또 학교 같은 공동체 성장이 되고 성숙돼 배우는 특별히 뭐 지식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삶을 보고 배우는 야 믿음은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헌금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야 봉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걸 저분을 보면서 저 권사님 장로님을 보면서 배우는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 이렇게 날 은혜 주셨네 이런 고백이 있는 귀한 삶이 되길 바라고요. 좋은 병원은 환자가 많고 잘 치료받듯이 우리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아니지만 이곳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속죄에 참여만 하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이런 교회가 되어서 결국은 뭐예요? 증인되는 공동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 또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공동체,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주님이 증인이 되어지는 날마다 주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게 해주는 은혜가 우리 속회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과 같이